불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 사건은 바로 이제 갈릴리의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같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위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다같이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걸었던 그 기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벳세다 그 위에 보면 이제 벳세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형들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90%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공관복음을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 그 당시에는 Kingdom of 헤롯 왕이 다스렸던 그때인데 그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절박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킹덤 오브 갓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 룰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의와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모든 이 메시지를
갈릴리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라고 했을 때 이 갈릴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아니면 아람 뭘까요? 뭘까요? 갈릴리. 갈릴리가 세 가지 이제 이름이 있어요. 갈릴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를 대신하는 말. 네? 크게 한번 해봐요. 자신 있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가 나오죠. 디베랴.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또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 갈릴리, 디베랴, 그 다음에 게네사렛이 나오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갈릴리 호수를 세 가지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말은 길갈하고 비슷해요. 길갈. 길갈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길갈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길갈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그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여리고를 갖다가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캐가지고 온 12돌을 세우고 이 기적 가운데서 모내기 거두는 시기 6월절 가까운 시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온 다음에 보리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있죠? 갑자기 풀이 확 자라나죠. 나무에 막 풀들이 막 올라와요. 왜 그래요? 그 비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우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강력한 태양이 비춰지면 그 알곡들이 다 익어버려요. 그 다음에 곧바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6월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보리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6월절 즈음에는 보리로 만든 떡을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6월절에, 오순절에 뭘 먹는다고 했죠? 오순절에는? 예, 오순절에는 밀로 만든 빵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밀이 자라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5가지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소산물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석류와 포도나무와 그다음 무화과와 올리브와 또 한 가지는 대추야자 열매. 이 5가지를 열매를 주시고 2가지 곡식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영양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7가지 소산물이. 근데 이게 7가지 소산물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추야자 열매, 데이트라고 얘기해요. 데이트. 데이트 한번 먹어보신 적 있어요? 데이트. 미국 영어로는 데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다말 아시죠? 다말이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타마르. 타마르. 이 타마르가 이제 다말인데 이것이 대추야자 열매 아주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꿀 대신에 이거를 갖다가 으깨서 빵에 찍어 먹는데 이거는 이제 사막에 많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막 기후가 아니니까 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사실 무화과도 이 북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남쪽이니까 여러분들 무화과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에 무화과를 어디 저 경남 지방에서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도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거니까 포도는 이스라엘 포도는 우리 한국산 포도하고 또 달라요 맛이. 한국은 포도가 굉장히 신데 이스라엘 포도는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는 이스라엘의 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달, 9월달 가면 시장에서 막 싸게 팔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냥 껍질 까지 않고 씨도 없어요. 씨가 아주 많은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포도를 딱 먹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지 그 과일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아무튼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거기에서 일어난 건데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죄가 굴러간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 길갈이의 뜻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갈갈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바퀴를 갈갈이라고 그래요. 갈갈, 길갈, 갈릴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 갈릴리 호수가 저기 보이는데 저게 사실 해저 200m 이하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날이 되면은 이게 막 물결이 쳐요. 이렇게 막 물결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겨울에는 엄청난 폭풍이 막 쏟아집니다. 여름에는 잔잔해요. 근데 겨울에는 엄청난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이 굴러간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베라는 것은 티벨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황제는 티벨리우스 황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은 그건 키노르에서 온 말이에요. 키노르 그래요. 이 키노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프란 뜻이에요. 하프, 연주. 다윗이 왜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그 수금이란 말이 키노르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이 키노르에서 온 말이에요. 마치 생긴 모습이 어때요? 하프같이 생겼잖아요. 보여요? 모습이 그 쉐이프가 이렇게 아주 옛날에 그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프를 탁 치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모습까지 생겼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바다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고, 근데 가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갈릴리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90%나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위치는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르죠. 대부분에. 근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7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 베세다입니다. 여기 베세다. 근데 베세다가 히브리어의 어부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촌이란 말이에요. 이 베이트란 말은 집이긴 하지만은 집들이 모이면은 마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 쉐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집. 그리고 우리말로는 포항 같은 어촌이죠. 포항이라고 이름을 줘도 되겠어요. 어촌. 근데 왜 저쪽 북쪽에 올라가 있었냐면요. 원래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기까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요르단 리버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막 콸콸콸콸 소리를 내면서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방에 있는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확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부유물들을 갖다가 막 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호수를 갖다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게 다 전부 다 육지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베세다가 어땠어요? 저기가 호수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버나움에 보면은 가버나움은 그냥 호숫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갈릴리 가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사렛이 이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신약시대에 굉장히 이름이 없는 곳이었어요. 탈무드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구약성경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사렛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이. 가보시면 굉장히 멋있기보다는 좀 은혜스러운 어떤 그 마을로 그렇게 이제 변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1세기 당시는 아주 정말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이것도 거기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누가 말했죠?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가토스라는 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약거리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방인들은 문화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갖고 옵니다. 이렇게 믿었던 그 아클레피온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너스 신이라든지, 주피터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것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이방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좀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에 열심당들이 여기서 이제 출현합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예루살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시골에다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그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 몰려 살았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옛날에 거기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주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배타적인 곳, 유대인이지만 좀 이방적인 요소가 강한 곳.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했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 이제 북쪽하고 남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북쪽에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에 이렇게 생긴 레이크 홀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홀레 이 호수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약간 좀 이렇게 분지 형태, 늪지대 같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스왑프라고 이 스왑이 늪지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지역도 참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강이 두 개의 강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레이크 훌레에서 모아져서 하나의 요단강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땅 좀 한번 보세요. 예. 저 토양이 충족토 토양입니다. 이 충족토는 아주 그 채소를 재배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토양입니다. 아주 그냥 검붉은색이죠. 색깔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농업은요 절대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비료. 땅에 그 벌레들이 다 있고 생명력 있게 그 땅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싱싱합니다. 이 땅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이 식물을 먹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에너지가 넘친다 그럴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놀라.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은 저는 89년도에 한국을 떠났다가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왔잖아요. 한국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 매가리가 없어요. 다 매가리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애들이 됐을까? 이 먹는 거하고 관련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 다 대한민국의 토양,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한국산 뭐 이렇게 뭐 쌀이 좋다, 뭐 한국 거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랑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든지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자꾸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국 거보다 100배 낫죠. 제가 김치를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하고 한국산 고춧가루를 드림마트에서 파는데 가격이 2배 차이예요. 그 내가 뭘로 했겠습니까? 김치 만들 때 이게 중국 사람들 때깔도 좋아 보이고 중국산 갔다가 딱 했는데요. 갑자기 김치가 벽돌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이야, 이 중국이라는 제품은 내가 다시는 안 산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내가 해봤으니까 김치를. 이렇게 나쁜 거예요. 왜 고춧가루가 왜 벽돌로 변하는지 난 벽돌 가루를 갈아가지고 섞어놓은 것 같이 변한 거예요. 근데 한국산 고춧가루를 했더니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윤기가 흘러.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중국 거보다 낫지만 음식들을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아파트도 어때요? 전부 다 우리가 이 시멘트를 짓는데 시멘트를 여러분 폐타이어 다 버리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시멘트에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멘트를 갈면 그 고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시멘트에 섞어서 팔아먹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아토피에 걸리지만 우리 때는 아토피라는 게 없었어요. 사마귀는 있었는데 아토피는 없었어. 아시잖아요. 저도 사마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여기 사마귀가 부부에 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고민이 되더라고.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맨날 칼로 뭐 잘라내고 막 이랬는데 피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아토피는 없었어요. 옴은 아토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이유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먹어봤잖아요. 가시면은 깜짝 놀라요. 이게 채소나 과일이나 이게 올게닉이 없어요. 다 올게닉이야 그냥 다. 전부 다 그렇게. 예? 농약 안 칩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예, 제가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요. 저거 보시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농사의 법칙은 여기 이제 농사지시는 분이 계시니까 농사지시는 분이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농약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좀 살충제가 몸에 해롭지 않은 게 좀 있다 그래요. 있는지 잘 몰라요. 농업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농약이 땅을 죽이잖아요. 우리 제초제 막 뿌리잖아요. 그 제초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사람도 죽잖아요. 제초제라는 건 무서운 농약이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월남전에 가서 맞았던 건 뭐죠? 예? 고엽제예요. 고엽제. 고엽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엽제라는 것이 지금도 그걸 맞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엽제예요. 그 제초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풀이 잡초가 죽을 정도로 그 땅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나는 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땅을 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성경적인 사람들이니까 땅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는요. 아주 에듀케이션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저들이 비료를 만들 때도 특별한 비료를 만들어서 그걸 줘요. 화학비료 안 써요. 네, 화학비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서 그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너무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팔레스타인은 또 달라. 팔레스타인 아이들은요 얼굴도 거칠고 얼굴 모습이 달라요. 왜? 똑같은 땅에 사는데 왜 다를까? 먹는 게 다르니까. 먹는 게 달라요. 이상한 거 계속 먹으면 얼굴만 이상하게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잘 먹으면 얼굴도 예쁘게 변해요. 나 그걸 믿어요. 예?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7년에 한 번씩 이제 휴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 있으면 이쪽을 이제 한쪽을 이렇게 잘라서 해가지고 항상 그 부분은 쉬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그런 농산물이 나오는 거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저렇게 해서 농업을 저렇게 이제 짓는다는 얘기고, 아무튼 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여행해 봤을 때에 느꼈던 거는 농업의 굉장한 나라다. 전 국토의 70%가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가 막힌 농산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전체에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에 이 둘레가 있어요. 이것이 둘레가 53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티베리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중심이죠. 티베리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면은요. 시속 53km로 돌면 1시간이면 돌 수 있어요. 대개 한 50km 정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가 21km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로는 13km. 그리고 최고의 수심은 깊이 갈수록 43m. 이 정도는 한 10m 정도. 그러니까 차츰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대충 이제 갈릴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이거 외우고 있으시죠? 네.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다 외워 그냥.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아무리 또렷하게 기억을 해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마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걸요. 그러니까 적어야 돼요. 다 적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누구 딱 나오면 야 갈릴리가 전체 둘레가 53km라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있는 성도들이 돼야죠. 그래 보겠어요. 자, 이 갈릴리 전체에 보게 되면은 모두 35가지의 어류가 살고 있습니다.
종류가 35개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죠. 제가 포항에 왔더니 뭐 박스피쉬 그러니까 박스피쉬가 보고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초청하더니 그래요. 야, 요즘에는 목사들이 고기를 안 먹고 이 보고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집에 들어가서 뭐 보고지리도 시켜주고 뭐 보고찜도 시켜주고 막 그런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왜냐면 잘못 요리하면 왜 보고알 먹으면 성령 충만해도 죽잖아요. 응? 해마다 죽잖아요, 그죠? 아세요? 해마다 죽어요. 그 보고 먹고 죽는 사람들 참이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보다. 왜 저런 고기를 왜 먹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요리를 잘해도 그 알이나 내장 안에 독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먹지 말아야 할 건데 이게 또 뭐 몸에 좋다고 막 먹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보고 절대 저한테 보고 사주지 마세요. 저는 갈비탕 좋아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왜 못 먹죠? 거기는 이 스케일이 없잖아요. 이 뭐죠? 이거 비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할 어종들을 얘기를 했어요. 상어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어고기 원래 못 먹죠. 고래고기도 못 먹어요. 근데 포항에 왔더니 고래고기를 그렇게 또 많이 파는 거예요. 또 중도시장에서. 예, 그런데 보세요. 왜 먹지 말? 어떤 성사님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상어를 잡아서 요리를 했는데 그거 먹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대요. 몇 시간 동안 그거 먹고. 그래서 이 상어 고기가 뭐 독이 좀 있나 봐요, 좀. 약간 수면 효과를 일으키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안 먹는 게 좋죠. 먹지 말아야 할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천국 비유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고기를 선별할 때 거기 메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메기나 또 장어도 나와요. 뱀장어. 대한민국 사람은 뱀장어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먹을 수 없는 걸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버려요, 다 버리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이렇게 비늘이 있는 고기만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할 때 천국의 비유를 바로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하고 나쁜 거 버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렇게 버림당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거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도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가버나움 있고 막달라가 있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1세기 때 여성의 이름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그 first name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는 원래 믹달 누니에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탑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탑.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원 망대라는 말이네요. 망대. 거기서 망대가 있어요. 막달라. 거라사는 저 오른쪽에 있었고 이 쿠르시라는 것이 이제 거라사예요. 그래서 막달라, 게네사렛 호숫가, 그다음에 가버나움이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마운틴 오브 베네티티스가 뭐냐면 여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가지 종류의 어리가 살고 있는데 개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조개도 있고. 그러니까 조개가 무지무지 많아요. 조개는 갈릴리 호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중해변으로 여러분이 쭉 이제 하이파 이 요바에서부터 차를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도로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바닷가인데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는 거 이제 보이면은 왜냐면 이렇게 왜 해변에도 이게 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돌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조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들을 다 가져다가 집에서 다 삶아 드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식품이기 때문에 조개를
소라 같은 거 먹지 않고 전복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전복 따라 저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전복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예. 왜 좋은 걸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요단강의 물들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호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잠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 근처에는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고기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아마 그 플랑크톤을 아마 먹기 위해서 글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아마 플랑크톤이 많이 섞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런 육지가 여기 보이잖아요. 육지 근처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평생 그 피싱을 했잖아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죠.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잡혀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고기의 생태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고기만 낚았다가 이제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난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죠. 자기는 이제 고기 잡아서 팔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사람 가운데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첫 번째는 아마 그것 때문에 따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베세다에서 자기 집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의 그 생가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 비잔틴 시대 때에 그걸 찾아냈어요. 베드로의 생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베드로의 장모님이 가버나움에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여기 장모님이 가만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터치였던 것 같아.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주니까 벌써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몸에 있는 질병이 탁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참 놀라워요. 터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비블리카 베세다라는 말이 저기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베세다 때문에, 왜냐면 아까 거기에 이제 조승환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세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도대체 베세다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해변가에 있어야 되는데 해변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의 여기다 어떤 사람이 베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베세다는 아니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위쪽에 여기서부터 한 1.5km 북쪽에 베세다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An Archaeology Study of the First Century, 1세기의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다. 그래서 그때 그 책에다가 다 그걸 써놨습니다. 그 베세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고 타부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타부가가 아랍어인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념교회가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버나움하고 이 타부가 요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그 해변가를 거니면서 제자들 갖다가 불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베세다 한번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1세기 때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이제 발견되고, 이런 어떤 해변가에서 발견되는 토양이 이 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사하기 시작했더니 고대의 이 지역이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변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베세다가 굉장히 이제 작은 마을인데 가보면은 전부 다 색깔들이 다 새카맣습니다. 그 암석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옛날에 화산 활동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오면요, 돌멩이가 다 까매요. 저도 제 오피스에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꼭 돌멩이 좀 주워오세요. 그 갈릴리의 돌멩이하고 예루살렘 돌멩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연구실에 안 와봤죠? 정 목사님하고 한번 함께 5월 3일 날 놀러 가지 마시고 갔다가 저희 오피스 한번 오세요. 박물관 같이 꾸며놨어요. 이렇게 다 설명해 줄게요. 정 목사님도 그거 못 와봤어요. 저기 하기 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기 다 뜯어 고쳤거든요.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그 청소하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 거기는. 그래서 다 그게 다시 해놨으니까 와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내가 다 설명해 주시죠. 아니 오세요 진짜. 내가 정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거기 와가지고 아예 이제 쭉 돌아보면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거 다 거기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이제 더 공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수준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 성악교회에 무슨 석박사들이 많다 그래요. 예? 포항공대에 석박사들이 너무 많아갖고 석박사가 한 40명 정도 됐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다고 막 슬퍼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회 나와지려면 정말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허상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읽어가면서 야,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막 도전을 막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멸관도 하나님한테 좀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제 친구가,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암에 걸렸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 갔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얘가 옛날부터 술을 그렇게 마셨던 아이인데 약간 좀 얼굴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의 말로 들어보니까 시한부 생명이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발견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에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조건이 있어요. 거기 믿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잘 믿은 사람. 믿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이신칭이,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더 발전된 그러한 어떤 그 신학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결정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작은 자에게, 여기에 있는 작은 자에게 그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그 예수님의 기준은 그가 선을 행했는지 선을 행하지 않았는지. 근데 그 선이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를 갖다가 집에 이렇게 영접하고 찾아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보고, 이런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하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세기 베세다 마을의 가옥의 구조가 나오는데, 저기 약간 2층 구조로 된 구조물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여기 그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당도 있고, 키친, 부엌도 있고, 웨이센스 방도 이렇게 있어요. 방은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진하게 되죠. 당나귀를 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나귀 같은 짐승들은 다 집 안에서 그때 이렇게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베세다를 연구하다가 베세다의 그 가옥 구조를 발견하고 저런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저렇게 이제 살았겠죠. 예. 괜찮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 라이브 피시 탱크라는 게 있어요. 요 여자분이 요 안에 들어갔다 지금 나왔는데 이 같은 그림이에요. 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뭐냐면은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왔는가? 이것이 옛날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각 항구마다 고기를 잡으면은 그걸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이제 썩잖아요. 냉장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바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 안에다가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막아요. 이렇게 막지만은 물 안으로 바위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살립니다. 살린 다음에 고기를 사러 온 사람한테 거기서 건져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고기 탱크가 이 베세다의 산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세기 때는 홀리 갈릴리 호수변에 있었던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피셔맨스 하우스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다 여기에 이제 출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기르신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참새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다 먹을 것 마련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우리 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저렇게 가끔씩 새들이 이제 날아다니고 철새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저런 새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법칙들이 다 숨어 있죠. 이 그림은 제 책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석양에 지는데 저런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전체의 모습이 이런 주변의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고요. 옛날 사진인데 이거는 저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50년대 말까지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먹고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가게 되면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미사다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트가 많은데 가면은 전부 다 세인트 피터스 피쉬라고 그래요. 세인트 피터스가 성 베드로 고기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성 베드로 고기예요. 세인트 피터스 피쉬. 다 팔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걸 다 이제 구워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걸로 막 착각해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정말 별로 맛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고기를 거기서 이제 그 갖다가 파는데 보세요. 이게 이 배는 이제 피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배는 뭐였냐면은 옛날에 73년도에 그러니까 기원 후 74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3년까지 잔당들을 색출합니다. 마지막 이제 열심당들을 다 색출을 해 나가는데 마지막 갈릴리에서 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군하고 갈릴리의 열심당들 사이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에 많은 배들이 깨져서 그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라앉았다는 기록이 1세기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선들이 전쟁에 투입돼서 그 전쟁에 싸웠는데 그 중에 그 침몰된 배 가운데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년 꺼내가지고 7년 동안 특별 용액에 담아가지고 저가 상하지 않게끔 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거를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저걸 구경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이제 키부츠에 전시되어 있는데 키부츠는 농사 안 짓고 배 안 하고 저거만 전시해가지고 돈 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스라엘 가면 저기 꼭 보러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1세기 때에 저 배가 베드로의 배요. 배들 중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탔던 배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사역했던 것이 바로 저거였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길이가 몇 센치라고 했죠? 길이가 8m 정도. 그 다음에 폭은 2.5m. 높이는 1.5m 정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네요. 길이가 8m, 넓이가 2.6m, 높이가 1.4m.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었고, 대개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러한 목선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었던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닷이 있었고 노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불 때는 닷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또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로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네트를 던질 때도 있고 아니면 고기를 유인할 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뭘 잡았죠? 저는 이제 세인트피터스 피쉬가 아니라 잉어지요. 그 잉어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때요? 잉어찜 뭐. 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기서 이제 저걸 저한테 사주셨어요. 우리 정창선 목사님은 아니고 그 무슨 뭐 민물고기 탕을 그 뭐 쏘가리탕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드세요 여기 포항에서? 그 호수에서 잡은 거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는데 뭐 그렇게 맛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맛이 없는데 고기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명태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는데요. 동태찌개 좋아해요, 제가. 동태라는 생선 정말 훌륭한 생선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정말 맛이 없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저거 많이 잡았거든요. 잡아 갖고 와도 뭐 무슨 요리를, 저거 민물고기니까 요리를 못 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잡고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기억에 빅베어 마운틴스, 그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빅베어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가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 팔뚝만한 게 잘 잡혀요. 정말 많이 잡혀요. 그런데 먹지 않아요. 다 버리지. 그런데 저거는 지금 잉어인데 갈릴리 호수가에 저렇게 저런 잉어가 이제 잡히는 거죠. 저거는 이제 세인트피터스 피쉬는 아니고 이게 이제 세인트피터스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죠. 예수님께서 주로 즐겨 드셨고 저것이 이제 메인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를 이제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아주 작은 고기, 새끼 고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려서 또는 구워서 그 당시에 이제 먹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고기예요. 이름은 이제 틸라피아라고 얘기를 하죠. 틸라피아라는 고기인데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도미하고 비슷하죠. 흑도미, 그렇죠? 근데 흑돔은 아니에요. 저건 정말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너무 강하고 그 스케일 비닐을 벗기는데 너무 비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시가 많아요. 저 등 위에 가시가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구워서 먹어보니까 맛도 없고 그냥 뭐 가시는 너무 많고 얼마나 불편한지 예수님이 이런 고기를 먹고 사셨다니 안타까웠었습니다. 정말 맛이 없는 고기였어요. 이분들은 저렇게 이제 구워서 막 이제 먹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갈릴리 예수님이 먹었던 그 고기를 내가 먹어본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파는데 저거 아마 한국 돈으로 아마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비싸요. 너무 비싸. 예. 그래도 가시면은 이제 사서 드셔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틸라피아 물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쳐보겠는데요. 저렇게 저게 뭐지? 입에 있는 게 알이죠. 왜 알을 물고 있을까요? 알이 입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의 특징은 그 입속에다가 부화를 시켜요. 알을 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 안에서 왜냐면 그걸 토하면은 다른 물고기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지 못하게 입안에 이렇게 안에는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화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엄마 고기가 이렇게 이게 내칩니다. 내치면은 새끼들이 그 옛날에 엄마 입속을 생각해가지고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몰려오는 그 어린 물고기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저 물고기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뭘 하나 입에다가 물고 있는 돌멩이를 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전 비유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물고 호수에 가서 그 고기를 낚는 그 물고기의 입에서 1세케를 이제 찾을 것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성전세로 내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전세로 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 그죠? 가능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물고기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누군가 이제 동전을 흘렸겠죠. 흘렸는데 그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그 어린 새끼를 쫓기 위해서 그 뭔가를 물어야 되는데 흘린 그 누군가의 동전을 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고기를 던졌는데 거기에 걸려 나온 거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물고기의 그 갈릴리의 베드로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unclean fish라고 얘기하는 부정한 고기죠. 대한민국의 아주 사람들이 매운탕으로 너무나 즐겨 먹는 매기탕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가면 진짜 놀랄 거예요. 막 가면 막 이러고 다녀요. 특히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 건져 먹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서 이제 매운탕 거리가 생각나면은 고추장을 갖고 와서 잡아서 해 드세요. 저기 너무 많아요. 저 처치 곤란이에요. 저런 고기를 잡으면 이제 전부 다 놔줘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교회당에 지금도 저 사인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비잔틴 기원 후 4세기경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이크잖아요. 이제 이게 거의 뭐 16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색깔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킨 장소에다가 자연 속 돌 거기 이제 바닥에 솟구쳐 오른 그 돌 그대로 놔두고 이것으로 이제 보존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 모자이크를 새겨놓았어요. 이것이 이제 갈릴리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랜드 오브 바살트. 이것은 그 바살트라는 것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화산석의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죄다 이 돌 색깔들이 저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색깔이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화산색이에요. 이거 제가 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고 요한은 베드로가 걸어오는 건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이제 기록을 하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실 예수님의 이제 그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잔잔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고,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배를 여러분들이 타시게 돼요. 타서 그 호수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건니셨던 그 느낌도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져 있고, 요 바위 밑에는 개들이 살고 있어요. 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제가 여기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같이 이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책을 쓰는 것이 공간복음 이제 마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이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이제 창세기를 제가 쭉 이제 또 저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 2권, 구약에서 3권. 그렇게 할 때 창세기 그 연구할 때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